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랄로 갔다가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더 나가지 않고 그랄에 일단은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놓고도 풍성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삭도 누이라 속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썩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랄에 오래 거주하였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은,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게 비겁하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풍성하게 주셨던 것일까요?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씨도 두고 못한다고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장면은 나오는데 또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동은 똑같지만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 속인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바쳤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이제 상납을 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납해놓고 아브라함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자기들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애굽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사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조치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만 있었지 상납은 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바친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삭이 리브간을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삭이 얻어서 산 땅이 왕궁에서 가까웠다는 얘기겠죠. 같은 근처에서 이제 땅을 얻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이라 속였을 뿐이지 이삭은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은 1000개를 얻은 게 이제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삭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됐다고 됐습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냥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삭의 직업이 뭐죠?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들 키우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양떼 소떼를 데려가서 목초지에 가서 먹이는 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뭐 어디다 묶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인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이삭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전공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는 농사를 지금 이삭은 이 블레셋 땅에서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블레셋 그랄에 거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삭도 26장 후반부에 보면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왜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고 있습니까? 단순한 이유죠. 물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물이 모자란데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 아주 뛰어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여러분 잘 아시지만 농사를 지었을 때에 수확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껏해야 조금 더 많이 수확되는 거지 100배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굳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 그러면 대표적인 말이 있죠.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토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땅은 기본적으로 비옥해서 물만 적당하게 내려주면, 비만 적당하게 내려주면 아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항상 비가 모자랍니다. 농사를 지을 만큼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비가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충분하게 농사를 지을 만큼 내려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은 뭐냐면 중간비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표현 안 합니다. 중간비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내리는 비. 근데 그 강우량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중간 비 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 추가로 내려주셔서 농사를 아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지금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이삭은 농사를, 그것도 블레셋 땅에서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우량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이삭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고가의 농산물, 우리 잘 아는 거 뭐가 있습니까? 감람류, 올리브가 이스라엘 땅에서 잘 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포도. 그래서 나시린들은 포도를 먹지 못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선언된 사람들은 포도를 아예 못 먹게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했던 것이 포도였습니다. 이렇게 물이 모자란 지역에서 이삭은 처음 해보는 농사였는데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뭐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뭐 농사를 몇 번 지어봤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얻은 게 아니라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삭의 축복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 축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목민인 이삭이 왜 농사를 지은 걸까요? 그냥 목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삭은 많은 그런 소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굳이 농사를 지었던 것일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바로 이 가나안 안에 있는 그 그랄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오래 거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축업만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긴 기간을 살아야 되니까 목축업을 하는가 동시에 농사까지도 지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농사만 지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본업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 농작물에 대한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수확도 얻었지만 자신의 본래 직업인 양과 소도 목축을 해서 때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목축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전략하고 돈 쓰지 않고 구두쇠 노릇하면서도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얻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나는 이렇게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처럼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받은 이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3개월 동안 지금 말씀으로 일어서라, 우리가 좀 아브라함이나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구약은 물론 대부분의 물질적인 축복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내놓으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축복,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축복, 모든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욕심을 갖고 할 수 있거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사는 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우리 국가의, 우리 캐나다에 있지만 한국의 소식들을 다 접하시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자리, 그 요직들을 맡은 어떤 청문회를 하거나 이럴 때를 보면 참 자괴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엘리트들, 이미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또 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재산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청문회 보면 거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러고 맙니다. 그러면 잘못 살았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자진해서 사퇴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요직은 다 타자입니다. 그럼 기본 임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직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또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참 자괴감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삭은 그런 편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그냥 정직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대로 그렇게 농사를 지었고, 또 소와 양도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그렇게 목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자기의 이제 능력과 상관없이 엄청난 거부가 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너무 강성해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라고 합니다. 자, 잘 만들어 놓은, 이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잘 만들어 놓은 이삭의 농경지를 다 빼앗은 것입니다. 자,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데 농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이삭이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 한 거예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삭이 수고했던 그 농경지를 빼앗았고 우물을 계속 빼앗습니다. 자, 이삭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00배나 수확을 얻은 그 농경지를 빼앗은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 여러분이 이삭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물 빼앗기지, 땅 빼앗기지. 아마 저 같았으면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수고한 건데 이것을 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빼앗아가 버리나, 이러면서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은데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삭은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 왜 그랄 골짜기에 가죠? 골짜기라는 것은 뭡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포기한 거예요. 이삭은 다 포기한 겁니다. 농사도 포기하고, 그나마 이제 골짜기에 가면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양과 소는 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냥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목축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은 해야 돼요? 물은 필요합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골짜기에 거류하면서 이제 우물을 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그 물을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또 빼앗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빼앗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빼앗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삭이 평화주의자여서 빼앗겨도 상관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삭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리석거나 또 심성이 나약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삭은 무슨 시험을 앞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까? 자녀에 대한 테스트는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무슨 테스트예요? 경제적인 테스트. 흉년이 들어서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자신의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면서 거부가 되게 하니까 이삭은 이제 약간 달관한 초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초월? 경제적인 문제는 자기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내가 억지로 막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물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은 어리석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나약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밤잠 잘 자면서 그래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우물 파보지. 또 빼앗으면 그래 가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또 파지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빼앗지 않습니다. 저 뭐지 저 사람? 계속 빼앗기는 데서 계속 우물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우물을 안 팠겠습니까? 다 팠는데 자기들은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저 사람은 우리가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우물 파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를 이렇게 골짜기에 내가 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진 않을 거야. 내 양과 소들을 물이 없어서 죽게 하는 일은 안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100%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편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오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짐을 다 모아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맡겨라. 그럼 내가 다 져주겠다. 이게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이삭의 고백을 보십시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미 이삭은 많은 것을 가진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물을 파기해 주셨기 때문에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욕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께 100%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우리는 또 뭐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이삭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